11월 목장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열립니다. 목장별로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와 사랑 가득한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금요 밑거름 기도회는 배영순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설립자이십니다. 오셔서 대소수양관에서 사역하시다가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모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비도 드리고, 그 전에 보면 우리 젊은 집사들이 이렇게 직접 목사님 목회하실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이었던 우리 집사들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봉투를 이렇게 드리는 걸 보면서 야, 참 은혜롭다. 제가 그때마다 가슴이 짱하고 뭉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은이고 사랑이고 또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셔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제일 은혜예요. 갈게 또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특별히 기도를 받을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보면 믿음의 족장들이 죽기 전에 또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평생에 묻어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안수해주고 축복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그런 문제들이 사랑 어린 마음으로 기도받을 때 치유받고 회복되고 은혜받고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다낭 비전 트립 참가자 모집입니다. 2월 2일 주일 저녁 비행기로 갔다가 목요일 새벽에 도착하는 3박 5일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계절적으로 참 좋습니다. 지금이나 이런 여름 때 가면 덥고 비가 많고 태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12월 말부터 1월, 2월 이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오늘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항공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2달, 3달 전에 결정하지 못하면 비용이 한 주 갈수록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2월에 가는데 왜 이러시나 그런 게 아니라 비용 항공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숙박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까지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 합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국정원 신우회 예배에 초청받아서 화요일 저녁에 국정원에 가서 신우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여러분들의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복음전도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가족과 이웃과 친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현찰보다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 거죠. 다음 주에 임마누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금요일은 8시 30분에 금종전 금요 기도회처럼 찬양운행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꼭 오셔서 함께 목사님은 또 시골에서 떡도 해오신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 부모의 마음으로 떡 해오신다고 그 정도면 되냐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떡도 받으시고 오셔서 말씀도 듣고 은혜 받고 또 기도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우정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기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전반부에는 구원받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12장부터는 그러므로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독교적인 윤리와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기는 삶에 대해서 21절의 말씀 이렇게 이기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승리하고 또 평화롭게
아니면 정말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집니다. 어떤 거에 지느냐면 악에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인간 사회에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거나 내가 발전해 나가거나 성장해 가고 삶을 살아가면 나에게 비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비판을 넘어서 갈등하게 됩니다. 왜 그걸 하려고 하냐? 하지 맙시다. 합시다. 안 돼요. 돼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 추진하고 달려가는 그 일에 비판이 옵니다. 그 비판을 넘어서 조직적인 끄집어내림과 함께 무엇이 박해 같은 것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판에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에서 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박해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이래야 이길 수 있는 삶이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술로 이웃들을 나를 비판하고 내게 갈등으로 나와 함께 다투고 나를 박해하는 그를 향해서 내 입술을 가지고 맞짱 떠서 비판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나도 저주하지 말고 뭐라고요? 축복해주라. 칭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기는 삶, 나와 갈등하고 나를 향하여 비판의 화살을 쏘고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면 안 돼요. 악에게 치지만 그 비판에 그 갈등에 그 저주에 무너지면 안 되고 내가 그를 칭찬하라.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하라. 칭찬하라. 그게 축복입니다. 무엇이 축복이라고요? 칭찬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축복하는 말은 목사님을 복주시고 아무리 하고도 돌아서도 우리 이 목사님은 설교가 시원찮아. 우리 이 목사님은 인격이 지랄 맞아. 이런 소리 하면 이것이 뭐지 하면 사실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뭐냐면 칭찬의 입술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처음 캐나다에서 나와서 그 교회 교육목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 공부도 좀 하고 왔나 보다 하고 목사님이 대면하고 똑같은 교육자로 보셨대요. 그런데 저의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주말에 주중에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동생 오정호라고 하는 대전의 큰 교회 목사님하고 그 저희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이영원 목사님하고 제 동기 목사님하고 셋이서 기도원에 갔는데 방을 한 방을 쓰게 됐답니다. 누구세요? 인사하는데 그 제 동기 목사님이 나이가 좀 있으세요. 목사님 고기른 목사 아시죠? 제가 학교 동기인데 세상에 입만 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인 이영환 목사님은 참 사랑도 많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입만 열면 세상에 어떤 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목사님 없다고 이분이 부흥사예요. 그래가지고 막 칭찬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오정현 목사님 동생이 목사님 복도 많으십니다. 경상도 분이잖아요. 아니 부목사가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입술을 열고 칭찬하겠어요? 목사님 복만 잘해주세요. 잘. 그런 사람 키워줘야 되고 막 이러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 와서 저를 보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데리고 다니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목욕하러도 가고 유성에 가서 하고 싶고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우리 이거 계약금 누가 꿔준지 아십니까? 이거 계약금이 그 당시에 1억 5천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거 쓰는 것도 없고 말도 없고 여기 한번 와보더니 이거 누가 체한다고 얼른 사야 된다고 1억 5천을 그냥 보내줬어. 우리 권사님들이 탐복을 내가 내 자식이 목회한다고 해도 1억 5천을 꿔줘. 그것도 우리 아들 뭘 믿고 꿔주냐. 그런데 그래줬대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을 칭찬하는 한마디가 막 사랑에 뿜뿜하는
박해와 갈등과 나를 비판하고 할 때 여기에 품는 거죠. 이 세상은 갈등이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변화하려면 비판이 옵니다. 그러면 그 비판은 수용하고 대화하고 갈등을 풀어가고 박해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품는 그릇이에요. 품어야 된다. 여러분 조직을 이끌어가는 팀장이에요. 팀장이 품지 않으면 갈등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판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기는 삶이 축복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이걸 그렇게 대인 관계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이건 내면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는 자들은 아이고 안 됐어. 아이고 사랑이야 죽 좀 먹어. 아이고 이거 내가 5만 원 줄게 이걸로 밥 사 먹어. 아우 10만 원 줄 테니까 이걸로 좀 차비라도 해. 우는 자들과 울기는 쉬워요. 그런데 내 친구 아들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내 친구 딸이 아파트를 샀다고 그러고 내 친구 아들이 아니면 또 이웃집 아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쉽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쉽습니까? 쉬운 거는 뒷부분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진짜 기독교 윤리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못 즐거워해. 기분이 나빠. 싸해. 아랫바가 너무 싸해. 아유 기분. 내가 주는 것 없이 내가 기분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아유 감사하다고 아유 그렇게 감사하다 축복하면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되는 사람 축복받은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칭찬하라. 이게 축복이에요. 말은 하나님 복 주시고 그래놓고 뒤에서 아이고 그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데 그 집이 원래 금수저요. 사연이 있어.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왜 사연이라고 그러고 축복을 못하냐 말이에요. 왜 칭찬? 이게 지는 삶. 이게 내 그릇이 간장종지만한 품을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기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참된 성숙은 이기는 겸손함에 있어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더 승리자예요. 성을 뺏는 용사.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만 겸손하라는 거죠. 이게 승리자가 된다. 여러분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겸손히 더 익을수록 이 정말 추수감사의 시즌에 우리는 정말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게 성수가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자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으세요? 어떻게 내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큰소리치고 내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마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 정도 성숙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격이에요. 성숙이에요. 신앙의 인격. 이게 이기는 삶의 기본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이기려면 17절,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 갈등, 박해, 나를 향해서 악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한번 악으로 악을 갚지 말자. 보세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된 사람은
한번 따라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랬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악에서 구원하려면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가 악에 빠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여러분이 친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내 손을 빌리지 마라. 내가 왜냐하면 피해 보복을 이루기 때문에 한번 맞았다고 나도 한번 치면 계속 들어오고 계속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선도 갚아주시지만 악도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걸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시골에서 수박 농사 짓는 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했습니다. 풍성한 결실과 함께 돈도 벌 것이다. 야 올해 성주 참에 이 수박이 엄청 잘 됐구나 하고 막 기분이 좋아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꾸 도둑이 와서 수박을 하나둘씩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원두막을 만들어 놓고 지켜도 내가 잘 때 일어나 보면 수박이 없어진 거예요. 낮에 일어나면 소리를 치고 욕을 하고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수박 하나에다가 주사기를 가지고 농약을 집어넣었대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팻말을 썼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밭에 있는 수박 하나에 농약이 들어있음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부터 수박이 안 없어지더래.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너 내 잘했다. 자기가 이제 어떤 수박인지는 아니까 자기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음날이 나오니까 자기가 써붙인 경고판 옆에 또 다른 경고판이 붙여 있었습니다. 이 밭에 수박 2통에 농약이 들어있음. 한 통은 주인이 알고 다른 한 통은 도둑이 알고 있음. 도둑 100 이렇게 써버렸어요. 주인은 어떡하겠어요? 이 수박 먹고 누구 죽었다가 내가 잡혀 들어갈 네가 넣은 수박이지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박을 다 따서 버렸다. 그리고 다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명령 선한 일을 도모해라. 미리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미리 생각하라. 이게 몰두해라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나한테 힘들게 나를 비판하고 나를 갈등을 부추기고 나를 뭐라 그럴까요? 박해하는 저 사람, 저 팀장 내가 축복하면 돼. 칭찬하면 돼. 그걸 몰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인간관계 이론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가 그랜트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인한 원숭이를 보러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아브라함의 링컨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저 링컨을 쳐다보면 원숭이입니다. 저것 보고 우리가 동물원 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막 링컨을 씹어대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딱 당선된 다음에 이 그랜트 장군은 국방 군사를 총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임명해. 어떻게 그 사람을 임명합니까?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이라 임명했어요. 그리고 링컨이
정말 좋은 업적을 남기고 그러다가 극장에서 연설하다가 총을 맞아 쓰러져 있을 때, 병원에 이송되어 있을 때 그 링컨 대통령이 누워있는 그 침상에 와서 이분이 그랬대. 여기 미국의 위대한 거인이 누워있다. 우린 그 사람을 품은 거예요. 품은 거예요. 이 칭찬은, 축복은 뭐냐면 이게 비판,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품어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팀장을 품고 축복,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인생이 이게 칭찬에 의해서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다 들어요. 남말은 쥐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나고요? 쥐가 듣는. 제가 국정원 설교하는데 다 신원주의도 하고 막 다 철양주의도 하고 다 그렇게 오래 그러는데 여러분 다 듣는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웃는다. 그게 그 사람들 뭐 표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괜찮은데 내가 고집싸하고는 화목을 못해. 내가 다 용서해도 우리 남편 그 사람 이제는 이혼할 때쯤은 그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안 돼. 용서. 그 여자 용서 안 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관계 속에서 비판과 갈등과 박해와 어떤 것이 있어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인간 사이의 화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화목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나 일로 해서라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일 이런 걸 통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고 남편하고도 할 수 있으면 화목하려고 해야지.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혼율이 많잖아요.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건 애를 낳은 거 하나 낳았다. 내 인생에 두 번째로 잘한 건 그놈하고 그 여자하고 이혼한 거. 내 인생에 세 번째로 잘한 거. 자기가 교회 다니면 교회 나온다. 또 아니면 나름의 뭘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제일 잘한 거 자기 자식 하나 낳은 거. 두 번째 잘한 거 이혼한 거. 세 번째 잘한 게 신앙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간증한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도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죠. 저에게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그래. 내가 둘이 막 싸움하고 뒤집어 엎고 막 울고 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루를 넘기기 전에 내가 다 한 반나절 기다렸다가 가가지고 미안해. 그런 줄 알고 미안해. 이 자존심 내려놓고 이 말 한마디 우리 집 사람들은 또 마음이 넓어. 그래가지고 그랬냐? 그러면서 끝나요.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는 거야. 그거 뭐 하려고 3일씩이나 말 안 하고 뭐 하려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막 정력 낭비하고 그러고 살 필요가 없어. 미안해. 그러면서 막 말하면 이렇게 한 번씩 미안하지만 그러면 또 금세 또 딴 얘기하고 풀어지더라고요. 내가 배웠어요. 이거구나.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로마서 이런 저런 목사님들의 책이 한 이렇게 수십 권을 읽다가 이 본문에서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했는데 2006년도에 미국 3월에 미국 테네시주에서 목사 부인이 남편을 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목사 부인이 누구를요?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 막 이렇게 막 괴롭히는 권사님도 아니고 누구? 남편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신문에 죽은 목사는 교회에서나 지역 주민에게 칭찬 듣는 명망 있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살해한 목사 부인은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몇 달 지나서 재판정에서 그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31살짜리 남편 매튜 윙클리가 자신의 걸음걸이나 먹는 방법 등 모든 것을 맨날 나무랐대요. 당신은 걸음걸이가 그게 보여. 당신 그게 먹는 게 짝짝거리고 그게 뭐야. 좀 매너를 지켜라. 말투가 그게 뭐냐. 옷차림이 그게 뭐냐.
그랬대요. 그래서 평소에 늘 살면서 불만이 있었대요. 사건 당일에는 돈 문제 가지고 한번 세게 싸웠대요. 그래서 홧김에 미국은 총기 소유가 불법이 아니니까 그 신고하고 벽장에다가 엽총을 남편이 보관한 걸 알아서 그 엽총을 꺼내가지고 장전해서 남편이 그냥 쏴 죽인 거예요. 홧김에. 그런데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특등급 한우가 잔뜩 집에 있어도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 고마워라. 우동만 먹어도 우동 한 그릇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래야지.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화목하라.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에 이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냐면 19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화목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그렇게 악다구니 쓰고 그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원수가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못된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먹이고 마시게 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먹여라. 아유 밥 먹자. 밥 먹어. 아유 밥 먹자. 아유 누구야 밥 먹자. 그리고 커피 한잔 해. 커피 한잔 해. 아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김장인데 했는데 2쪽 가져가. 3쪽은 못 줘. 2쪽만 가져가.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머리 위에다 숯불을 이렇게 이고 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나라 전통에는 옛날에 숯불에 불씨를 빌리러 가요. 화로로. 여기 저기 연탄불 그 씨를 빌리러 가는 것처럼 연탄 한 장만 꽂아. 그 불 붙여서 씨를 주어줘. 그랬는데 예전에는 숯불을 빌려가면서 안 줄 것 같았는데 주면 그걸 이고 가면 머리 이렇게 들고 가면서 야 머리에다 주고 아유 고맙기도 하다. 아유 내가 잘한다 앞으로 이렇게 가고 사실 이집트나 이런 데는요 그게 이 숯불을 머리에 이게 하면 막 뜨거워지면서 가슴 저린 회개와 통곡과 참회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거죠. 머리에 숯불 이고 제대로 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감동을 주든지 머리에 숯불 이고 가게 만들든지. 그러니까 먹이고 마시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군대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만 몇 번 나가고 안 믿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군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 내무 안에서 최고 고참이 되었답니다. 쫄병이 들어왔답니다. 이 쫄병이 예수 믿는 쫄병인데 꼭 주말에 종교 행사도 가고 그래 기분 나쁘게 쳐다봤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취침하더니 그럼 꼭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또 조용히나 기도하면 몰라도 흔들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얼차려도 주고 핍박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일도 더 많이 시키고 괴롭힘을 했대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는 조용히 들어놓아서 해도 되지. 남들 자는데 바스럭거리고 또 일어나서 이게 뭐냐 이게 뭐 이렇게 핍박을 했답니다. 기합도 주고 일도 많이 시켰는데 포기를 안 하더래요. 밤마다. 어느 날은 자기가 이제 그 고참이 돼서
저 몰래 저쪽에서 술을 좀 먹고 내몸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흙이 묻은 군화를 벗어가지고 머리통에다 막 다 세게 집어 던졌는데 그걸 하고 봤더니 막 내려놓더니 또 이렇게 그래도 또 이렇게 하더니 자더래. 그래서 밤에 자다가 술을 먹은지라 목이 말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바스락바스락 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한 대 맞은 쫄병이 자기 진흙 묻은 군화를 팍 해가면서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야, 저 자식 진짜다. 그러면서 그날 잠 못 드는 밤에 자기가 뉘우쳤대. 누워서. 야, 쟤 진짜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잘 닦고 난 다음에 자기 침대 밑에, 자기 그 침상 밑에, 자기 머리 밑에다 그 군화를 내려놓는 거 봤어요. 그걸 보면서 얘는 진짜다. 기도가 가짜가 아니구나.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불러서 사과했대요. 그리고 너 따라서 교회 갈란다. 내가 진짜 내가 참여하고 나 예수 믿으란다 하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후에 대학을 독학하고 신앙을 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기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 기도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가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이게 해서 로마서가 계속 16장을 향해서 결론해 나갑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